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지난주에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묵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모님 발현에 대한 그런 왜냐면 우리가 뭐 신자가 아니셨어도 뭐 아실수는 우리 여행을 어디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누르드 성모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모님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걸 이제 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우리들 눈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그게 그냥 환시, 그냥 우리의 뭐냐 자기가 환시를 봐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성모님께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성모님의 발현,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실천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그 발현지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발현지에 가서 기도했더니 뭐 그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성모님께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보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아무나 봤다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그 성모님 발현된 그 성모님들을 인정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사적으로 봤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그런 발현된 것을 사람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고 이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현하신 성모님이 우리가 가수 성지순례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를 이제 가셔야 한다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주 성모님 막 이렇게 좀 시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황청에서 인정을 한 성모님 발현된 곳만 인정을 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 발현이란 성모 마리아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초월한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말합니다. 성모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호소, 간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사람들의 경고에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나타나서. 그래서 또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자기를 나타나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은 그 스스로 성모님을 본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라는 성모님이 모친이자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셨어요. 왜 교회의 어머니였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성모님을 잘 보필하기. 근데 그 요한 개인적으로만 잘 어머니를 보필하라는 게 아니라 요한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요한을 전체적인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성모님 맡기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모셔라라고 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모양 그 모습이 우리 성당, 우리 대성당의 십자가 밑에 성모님과 요한 제자가 있는 모습이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어머니시다. 성모님이 그렇게 우리 카톨릭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성모님이 대신 나타나셔서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보속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발언과 그 메시지, 기적 등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회개와 보석 그리고 신앙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데서 참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성모님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그 기적에만 초점을 둬서 내가 병을 정말 불치병이 걸렸는데 정말 그 매달려서 성모님한테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떤 기도적 그런 이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믿고 더 보속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라는 거지 거기에만 초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이 없고 오로지 성모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대신 본인이 날 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악을 대신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성모님에서 통해서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다고 이제 카톨릭에서 믿는 거예요. 그 성모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나타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에서 악으로 계속 세상에 갈 때 누군가는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라라고 그렇게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 발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발현하신 것이 바로 멕시코의 가달루페 성모님이십니다. 멕시코의 가달루페 성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파리 느르바게 있는 기적의 메다 성모님, 그 다음에 라살레트, 그 다음에 누르드 성모님, 그리고 폴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로,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보랭과 바네, 그리고 누안다,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발현했던 성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모님의 발현은 모두 그러니까 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1990년 이후에 순례자가 많아지는 지금 유고슬라비아 쪽에 메주고리에가 있어요. 메주고리에 성모님. 거기서는 이제 아직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교황님께서, 왜냐면 계속 발현되고 있어요. 성모님이 아직도 나타나고 계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셔서 그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 그러니까 딱 발현이 끝나야 이게 교회 안에서 인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허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주고리에 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마약하고 막 이러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 마약을 치유할 수 있게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서 되게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그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지만 1928년부터 1975년 사이에도 성모님 발현한 중에서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발현이 무려 220건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따라서 우리는 그 지역의 발현과 관련돼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히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저기서 성모님이 나타나서 우르르 걸러 올라가고 여기서 성모님이 나타나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모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위험이 있고 이럴 때 나타나셔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구속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그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님이에요. 이때 당시 공산권이 그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라고 4명의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해서 그 러시아의 공산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그래서 그 파티마의 성모님이 또 이제 유명한 성모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달루페 성모님 처음에 가달루페 성모님이 1531년에 나타나셨어요. 12월 9일에 멕시코의 떼빼약이라는 이제 약간 언덕 있는 그쪽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한 농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농부에게 내가 이제 기도를 그때 당시 멕시코는 그 심장을 빼서 그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런 게 생겨졌고, 그다음에 여자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런 그 종교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문화권에서, 그래서 그 가달루페 성모님이 그 농부에게 여기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이 산에 성당을 지어라.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후안 디에고라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신 분이죠. 후안 디에고라는 그런 어떤 농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뭐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어떤 교육층의 뭐 신부님이나 뭐 주기님이 아닌 그냥 하찮은 정말 그 농부한테 나타나서 성모님이 여기에 성당을 지라고 주변에 다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알려주면 나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기 갔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찾아서 했더니 이제 주교님이 그러면 가서 표지는 증표를 성모님이라고 하는데 그 증표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갔다가 다시 하려는데 이제 삼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 여인이 언제 와라 이제 엄청난 광을 내면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농부에서. 그러니까 좀 두려우면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성당을 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러고 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와라 그랬는데 이제 삼촌이
그러니까 약간의 위험, 목숨이 밑으로 돼서 성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성모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내가 나타났는데 다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그랬더니 이제 성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삼촌한테 가서 했는데 다시 나한테 오라고 메시지를 받고 돌아갔을 때 이제 그 삼촌이 갔더니 나와 있는 그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를 추인시켜줬다 이제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모님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4번의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러면 저쪽 위에 산 위에 가서 가면 올라가면 장미꽃이 있을 거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몇 개를 이렇게 걷어갖고 갖고 와라. 자기 본인한테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가물가물했던 게 왜냐면 겨울이고 그렇게 장미꽃이 필 그런 그 산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올라간 거죠. 산에. 또 올라갔더니 정말 장미꽃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미꽃이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그런 장미꽃이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그 여인에게 주니까 그 낄마라고 이제 망토 같은 데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장미꽃을 놔주면서 이걸 그대로 잘 이제 흘러뜨리지 말고 그 망토 같은 이제 그 농부들이 망토 이렇게 씌우는 거기에다 이제 그거를 딱 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져가서 그 주변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보여주고 내 이름이 원접시 인텐시 마리아라고 구원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러면서 보여주라고 그 장미를 해서 그 주교 앞에서 이제 그 장미 그 띨마를 가져왔던 그거를 이제 딱 펼치니까 이제 장미꽃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미꽃이 떨어지면서 그 성모님 자기가 봤던 성모님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이 새겨진 거예요. 망토에 새겨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 여인의 모습이 그 똑같이 그 망토에 그 장미꽃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이 형상이 거기 옷에 다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새겨진 그걸 보고 이제 주교가 아 성모님이 맞으시구나. 그래서 당장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자리에 그 성당을 짓고 그러면서 이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서 기적은 이제 그 미신처럼 믿던 심장을 꺼내서 했던 그 아스텍의 그런 문명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인간 존중이나 그런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멕시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모님 때문에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누가 좋아했겠어요? 누군가를 뽑아서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멕시코 하면 그 어쩌면 성모님이 수호성인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도 있었거든요. 선교를 갔었는데 조금 위험성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더 성모님 가다르크 성모님 너무 더 강해 멕시코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기만의 그런 그 자기네 문명 안에서 정말 성모님은 자기네 그 민족들을 구해주는 성모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제 그 주교님이 그 성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받고 또 아기를 못 낳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검은게 안 나오는데 여기 띠를 묶었는데 검은색 띠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인디안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멕시코의 그 민족인 그분들 그 민족의 모습으로 성모님이 뭐 이렇게 예쁜 이렇게 서양 유럽식의 성모님이 아니라 처음으로 발해냈을 때 그 인디안족 그 멕시코인들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걸도 좀 갈색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민속 그 본인들이 입는 그 여인들은 임신하면 임산부 표시를 검은 띠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검은 띠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아직 임신한 여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검은 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500년 넘게 그 새겨진 그 망토가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화학 노벨상을 받은 분도 이 천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색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31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모습 그 천 그대로 천이 한 20년 되면 뭐 농부니까 얼마나 좋은 천을 획득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야 한 20년 천이 이게 다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색소도 그 색깔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물감을 들여서 하더라도 근데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게 천도 섞지도 않고 그대로 500년 이상 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보관하는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그 망토에 했으니 그 주교님이 그걸 이제 모셔놓고 다 이제 신자들 와서 기도해라만 그것이 대대로 내려와졌겠죠, 멕시코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처리를 뭐 화학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기법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를 태워서 기도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 연기에 의해서도 그 천이 막 상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멕시코 거기 가다루페 그 떼빼약이라는데 그 먼저 지어진 그 원래 본 성전이 있고 지진 때문에 기울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엄청나게 그게 이제 성당을 다시 다른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었죠. 거기에 그 큰 바실리카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방탄으로 뭐 총을 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탄 윤리로 해서 그래서 이게 에스카레이터 이렇게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이렇게 계십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이 모습으로 계신데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색깔도 색조를 누가 입힌 것도 아니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천에 그린 그런 게 이제 그렸으면 붓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색소를 입혔으면. 근데 전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다 이 자체가 이 천에 그 되는 게 기적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인공 우리 눈에서 상대방 이렇게 보면 제 모습이 눈에 그쪽 눈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새겨진 거를 그 과학적으로 하다가 그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눈에 그때 당시에 주교와 그 펼쳤을 때 앞에 주교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체가 그 빨말 새겨진 거에 눈동자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모님이 나타나신 그래서 서로 마주봤던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딱 했을 때 성모님이 여기에서 찍혔는데 그 성모님이 그 상대편의 주교님 그 펼쳤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신 상대편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눈동자 이 그림 새겨진 거기 눈동자에 사람의 그 인체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맞다. 사람의 그것이 우리의 동공이 이렇게 비춰졌던 그 순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이제 발견되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 그린 것도 아니고 누가 저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성모님께서 거기다 이제 자기 모습을 새겨주는 이제 기적처럼 이제 그 현대에서도 이렇게 그것이 전혀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러 가시고 그다음 제가 멕시코에 있었는데 12월 12일이 이제 성모님 축일이에요. 우리 이제 축일할 텐데 그때면 멕시코인들이 이거 인생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축일이 되면 정말 먼데 그 시골에서 다 순례로 올라와요. 그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모님 만나서 오면 엄청난 신심이죠. 그래서 그 성당을 들어갈 때 무릎을 꿇고 저기 멀리서부터 무릎을 꿇고 대성당까지 무릎을 꿇고 가는 그 성모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가야 무슨 못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신심으로 성모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이제 희생 무속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자기가 그렇게 무릎 꿇고 가면서 희생하면서 자기의 이제 소망들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순례로 오시고 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멕시코에서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축일이면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순례길을 오래 였고 지방에서부터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걸어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별로 하면 그 축일 때는 거리에 다 자기네가 다 순례자들 대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순례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거기 지나가는 집에 있는 분들이든가 뭐 뭘 파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뭐 먹을 것도 그냥 주고. 그러니까 그 멕시코인들이 엄청난 축제인 거죠 이날이. 그래서 그 순례객들에게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그 순례 잘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 스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거기까지 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시점부터 거기 그 대성당까지 걸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도보 성주순례 같은 걸 해요. 우리가 산티아고 걷잖아요.
그 아시나요? 신자 아니라 산티아고 걷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 아닌 분들도 많이 걷잖아요. 그 산티아고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그 성 야고보 성인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 성인이 첫 번째 순례자인데 땅 끝 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끝에 가서 순교를 당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했던 그 야고보의 성인의 그 바퀴 때 순교했던 그 삶을 본받고자 옛날에 그 믿던 사람들이 교육 차원으로 피정경해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이렇게 산티아고 길을 걷는 그래서 걸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래서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걷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우리 신앙인의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우리 한국에서도 걷는 코스가 있어요. 뭐 서울에서 전철사에서 세련점까지. 그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순교자 한 공세리 어려서부터 2박 3일 해서 걸어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고2 때 했거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어느 시점 갔다가 또 텐트 치고 밥해 먹고 또 출발해서 또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2박 3일로 우리가 캠프 대신 성지순례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그냥 걸으면서 그 분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또 나의 삶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걷는다는 거는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래서 그 도보 성지순례가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어떤 신앙적으로 또 그분들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걷는 거를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심심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멕시코 성모님한테도 그들도 그 지방에서부터 거기 바실리카에서 12월 12일날 휴일날 그 미사를 하러 오기 위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은 이제 지방 같은 먼 데는 그저가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신심이 그런 근데 가톨릭 국가는 아니에요 멕시코는 그 알기로 가톨릭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주의고 아직 멕시코는 사회주의고 페루가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조금 틀리더라고요. 제가 멕시코에도 있었고 페루에도 있었는데 색깔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이제 멕시코는 현명하게 예수님보다는 가달리페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게 이제 크고 그래서 스페인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멕시코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 카톨릭 안에서 왜냐하면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군인들도 종교 활동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남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대로는 아니었다라는 게 그 그래서 교황 바울 1세께서도 가서 사과하고 남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처음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그 나라를 남미 쪽을 정복하면서부터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카톨릭에서 그 옛날 역사를 이제 그 대신 사과하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스페인어에 의해서 어쨌든 카톨릭이 전해지기도 했고 뭐 그렇게 안 좋은 면에서 들어왔지만 또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종교인으로서 또 그것이 역사 안에서 그들에게 또 남겨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모님이 나타나신 성모님이 가다르페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래도 아메리카하고 제일 가까운 멕시코에 있으니까 한번 성지순례를 또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성지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성지는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이 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일 가시기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 성지를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순교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9월에 이제 순교자 성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9월에 가장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분당마다 성지순례 프로그램 해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미사도 같이 신중하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카톨릭 안에서 그렇게 순례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자 다시 그 길을 가서 같이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의 지금 나는 막깝게 그 순교자들처럼 그 성인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고 내 삶도 성찰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두고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또 가기를 독려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느르박의 성모님 기적의 매달 성모님이 이제 그 발현을 하셨고 나사렛이라는 또 분도
또 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누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되게 이제 다른 성모님들은 잘 많이 그 많은 기적들은 또 있었지만 그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데 아까 가다르페 성모님, 그다음에 이제 누르드 성모님. 그래서 누르드가 베르나데트라는 그 시골 처녀에게 또 이 성모님이 나타나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기도를 해라라고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누르드에서도 성모님 누르드에서 그 물에 의해서 거기에서 동물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이제 마시거나 바르거나 다리가 뭐 불편했던 사람들이 낫고, 그러니까 많은 병자의 치유가 되게 많이 일어난 성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고 있고 거기에서 치유의 이제 은사를 기적을 또 일어나는 그런 성모님이 성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서 발견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또 그 좀 유명한 데죠. 파티마 아까도 말했지만 그 러시아의 공산권이 좀 무너지게 했던 그 세 명의 어린이에게 나타났다.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누시아. 그래서 누시아라는 그 어린이는 그 현재 그나마 현대까지 좀 살아계셨던, 매년도 돌아가신 모르겠지만 그래도 90세 넘게 살아계셨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세 명의 어린이에게 묵주 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나타나신 파티마의 성모님. 그래서 이렇게 고레의 성모님, 바네의 성모님, 루안다 키베로의 성모님 해서 이렇게 발현하고 있고, 지금도 발현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고슬라비아의 그 메주고리 거기에서도 이제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현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러니까 성모님에게만 그렇게 맹신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기복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성모님한테 가서 내가 정말 기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정말 나는 치유해서 기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성모님의 생애,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보석하고 이런 메시지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서 기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그 성모님의 교수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 현 세계의 신앙, 그 세상 안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불의가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살인을 하고, 막 전쟁 우리가 일어나고 이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성령이 주시는 것을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어떤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모님은 제가 말했듯이 신이 아니신 거예요. 대신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나타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둬야지 발현한 것에 대해서 성모님을 맹신적으로 믿고 성모님을 신처럼 하고 그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 대신 성모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성모님이 어떤 기적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모님이 신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하고 기도를 대신 전구해 주시기로, 하나님한테 대신 전구해 주시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다,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께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한테 졸라대면 뭐든지 줄러주시는 것처럼 대신 인간이셨잖아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인간처럼 인격적으로 더 성모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성모님처럼 나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나도 하나님께 정말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내가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걸 모범으로 우리가 이제 성모님을 카톨릭 안에서는 공경하고, 그렇게 성모님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성모님께서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게 그 증인들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 이제 세상 안에서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성모님을 통해서. 그게 우리 현 시대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뭐 계셨지, 우리 그 시대는 없었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랬듯이 자연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명을 이제 정하셔야 돼서 우리가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그 전례력으로 성당에서 기념일도 하고 대축일도 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우리 전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성인들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성인들도 모두 기억하면서 그 성인의 삶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축일을 지내서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11월 1일은 의무축일은 아니고요. 토요일날 그냥 그 평일 미사로 공헌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축일은 이제 낮에만 미사를 공헌하고 여러분들이 밤에는 의무적으로 안 오셔도 밤에는 주일 미사로 돼요. 그러니까 그냥 11월 1일도 밤에는 미사가 있긴 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한국 미사가 저 있어요. 근데 퀸즈 성당에서 있어요. 근데 그때 미사가 저녁 때 하는데 주일 미사로 할 거예요. 12월 2일 주일 미사로 위령 미사로 하고 그러니까 축일 미사는 그냥 낮에 그 당일 미사로 이제 하는데 영어 미사로는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서 영어 미사는 있고요. 그래서 그 축일에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명을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내가 세례명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성인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시몬, 사이먼, 페트리 이러면은 성인들의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받아도 본인 이름들을 그냥 하세요. 대체로.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 이름이니까 세례명을 다시 이제 우리 옆에다 다시 하나 하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사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이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 본인 이름과 세례명과 그걸 이제 함께 우리 카톨릭 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영은 로사리아 이렇게. 자기 생일달과 상관이 없어도 괜찮나요? 그렇죠. 상관없어. 예. 그 전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권유를 세례받으면 권유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생일에 가까운데 저 원래 생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정하기 힘들어. 어떤 성일을 해도 막연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일하고 가까우면 기억을 하잖아요. 생일하라고 같이 지금 그 달에 있거나 아니면 딱 자기 생일에 딱 그런 성묘가 딱 축일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생일하고 똑같은 내가 만약에 10월 1일이다. 딱 생일이 10월 1일인 거예요. 근데 10월 1일이 소아들에서 축일인 거예요. 그 성묘 축일. 그러면 소아들에서 성묘의 생일을 보니까 너무 정말 내가 그런 그 지향을 두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성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내 생일날 그 축일이야. 딱 내 생일도 하고 축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일날 그래서 이제 아니면 딱 맞지 않지만 내 생일하고 가까이 있으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리고 그 축일을 내가 또 내 스스로 이제 기념하고 또 주위에서도 축하해주고 하니까 했는데 굳이 내 생일하고 가까지 않고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생일에 가까운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을 좀 공부해 보셔서 나는 이 성인의 삶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요번에 4월 19일날 했던 분들에게도 본인 성인을 정하셔서 리포터 써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소아데레사를 내가 했다 10월 1일날 그러면 소아데레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 태어났고 해서 간략하게 서머니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내가 어떤 성의를 세례명을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우리 103위 성인들도 계세요. 김대원 신부님, 정화상, 바오로 그래서 103명의 우리 한국분도 계십니다. 성인, 순교자 성인들 그래서 한국분 중에서 만약에 세례명을 하셨다. 근데 남자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하고 싶다. 최초의 신부님의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부님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세례명은 이제 우리 형제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대건 안드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드레아는 그 신부님이 세례받을 때 안드레아 성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인이 되셨잖아요. 본인 이름은 김대건이잖아요. 한국 이름. 그러니까 성은 빼고 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화상 바오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상 바오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은 빼고 내가 만약에 정화상
바오로를 성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상 바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이름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하상 저 바오로의 누이 동생도 순교를 했거든요. 그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정하상 바오로의 근데 이름이 지금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딸 그게 이제 정정의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은 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내가 세례명을 그분의 삶을 하고 싶다면은 그 한국 이름 정의하고 엘리사벳. 그래서 정의 엘리사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효주아네스, 효주글룸바 둘이 자매였어요. 근데 둘 다 순교를 하셔서 성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효주아네스 그 다음에 골롬바 죄송해요. 자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한국 이름하고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성인이어야 돼. 그쵸? 성인이어야 돼요. 천사 이름도 있는데. 천사 이름 돼요. 성인과 천사. 네.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 벌써 구약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성인품을 올려드릴 수 없었어요. 벌써 그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모세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가 사무엘 뭐 이렇게 성경 안에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이게 예언자 여자들들 이름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런 분들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천사 대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메신저였잖아요. 성모님께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고 미카엘은 악을 물리치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예요. 그래서 의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라파엘을 하세요. 좀. 그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만약에 천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라파엘라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남자분은 라파엘. 그리고 우리 신부님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 여자는 가브리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리 라틴어가 어미가 아로 붙으면 여성의 어미로 바뀌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남미 스페인어나 아니면 라틴어는 그 남성 어미 여성 어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로 붙이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성 어미로. 그래서 저도 노사리오인데 노사리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멕시코에서는 노사리오가 여성 어미도 남성 어미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리오는 그냥 노사리오로 하더라고. 아로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노사리아로. 제 이름이 미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를 해도 돼요? 미카면 그게 영어로 미카의 그 천사인가요? 이름이? 아니요. 미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미카 천사 아닌데 네. 내 몸에 미카잖아요. 예. 그럼 내가 세례명을 미카엘 엘라. 대천사를 미카엘라. 엘라. 네. 대천사 대천사. 있어. 그럼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쉽잖아요. 제 이름. 비슷하니까. 비슷하다 생각. 그럼 그래도 되고. 수산나도 이름 예? 예쁘더라고요. 수산나. 수산나. 예, 수산나는 성경에 나오는 수산나. 미카엘라로 해야 된다 이거. 네, 미카엘라. 제 이름이 수니까. 그 미카 자매님은 미카엘 아니면 보통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미카엘이니까 너무 어려워. 맞아요. 그럼 이제 미카엘 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써머니에 오셔야 돼요. 제가 구글에서 찾을 때 그럼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네. 아니 혼내주는 거예요 숙제 그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괜찮겠다. 그러면 우리 사무장이 저를 성경과장이 그때 작년처럼 그 우리 굿뉴스에서 성인들 써머니에 있는 거 지금 올려주세요. 네네네. 거기에서 구글 거기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 그 굿뉴스 우리 카톨릭 그 굿뉴스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인들 그 짤막하게 말씀이라든가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본인에 맞는 성인을 직접 보시면 되세요. 네, 뭐 그냥 뭐 적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네 이름을 다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정하셔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받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영어로도 저희가 다 저기 올라가고요. 근데 좀 여기 좀 그게 영어하고 또 틀려요. 이게 영어 풀기랑 또 라틴어 풀기랑 이게 그 부르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테파노인데 스테파노 처음에 이제 그
부제로서 그 순교를 당하신 스테파노 예수님 시대 때 그때 그 했던 스테파노는 여기 영어로 이름은 스티븐이.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노라는 그 학자이셨던 그 성인은 또 어거스틴이에요. 이렇게 지금 영어 표기가 좀 틀려요. 한국식에서 한국에서 보는 성인은 우리는 한국은 이제 외래어잖아요. 다 외래어니까 그 라틴어계 그걸로 씁니다. 라틴어로 세례명을 다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미국식으로 이 세례명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계시니까 똑같은 뭐 미카엘이면 여기서는 마이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미카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틴어식으로 스펠링을 그냥 할 것인지 그냥 영어식으로 하실 건지. 그러니까 말하는 영어는 남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미카엘. 그렇게 마이크 이렇게 되니까 좀 미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셸은 프랑스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 미국에서도 그냥 미셸을 하던데 또. 그래서 좀 이게 외래어라서 이 미국 발음하고 또 좀 틀려져가지고 지금 그게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미카엘라 하시면 그 스펠링으로 그냥 미카엘라 하시면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르기 편한 걸로 스펠링을 하시면 돼요. 저 미국 이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냥 미국 이름 있으니까 세례명은 그냥 원 그걸로 라틴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어떤 성인이 좋으실지. 그래서 작년에도 생애 중점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본인 이름하고 좀 비슷하면서 좀 맞는다고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천사도 할 수 있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인들 하셔도 돼요. 우리 한국 성인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성인이 안 되신 분은 이제 일반 그 분들은 아닌 거죠. 우선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세례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성인 되신 분들까지 대천사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래서 그 발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11월 초에 할 거예요. 제가 11월 1일 그 모든 성인의 대축이니까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언제냐? 11월 4일. 네, 4일 화요일 날. 다음 주 써와도 복자라고 하면 뭐라고 어떤 의미예요? 복자랑 제가 공명.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잘 맞는 이제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성인들도 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성인들도 알아가시는. 네. 여기 보니까 복자랑 공명 뭐 이렇게 예. 있는데 그러면 아직 성인이 안 되신 거예요. 성인이 안 예. 되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124위가 지금 복자예요. 예, 그러니까 성인이 아직 안 되시기 때문에 아직 세례명은 못 하시고 우리 103인 성인 중에서 하셔야 돼요. 103인. 예, 103명의 성인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 예, 103인 성인이 있으시고 아직 그 124위 복자는 이제 또 그 절차가 끝나면 기적 저거 하면은 성인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창사신문도 가병자. 한국 분. 예, 103위 성인은 한국 성인. 네. 124국자도 네. 그래서 103위 성인 한국 분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103위 성인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니면은 뭐 103위 성인들을 몇 명 그 누구누구가 있냐 그래서 쫙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름에서 이름들을 이제 쳐서 서치해 보시면 그분의 생애가 이렇게 나오고. 이름이 굉장히 길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영훈이다. 근데 내가 정혜 엘리사벳 우리 반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혜 엘리사벳이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네. 103인. 네, 쫙 103명이 나오면 거기서 이름은 이제 여자 성인만 여자분은 여자 성인만 하시고 남자분은 남자 성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세례명을 그분을 했잖아요. 그분이랑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마음가짐 생활을 너무 좋았어. 네. 우리가 그 성인처럼 내가 닮아가보자 성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미카엘 하시면 미카엘 성인, 미카엘 천사처럼 모든 사람의 악을 좀 없애지고 있으니까 내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도 악의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의지로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고 또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쁜 것은 갈라주고 그쵸. 선한 것을 준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하면 되죠. 그리고 천사는 대천사니까 세 분의 대천사니까 이제 그런 세상 안에서 천사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마음으로 살면 너무 성인 되시는 걸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될 것을 지향을 하고 우리 누구나가 저희 상선신부님이 누구나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수도자들은 성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희망을 준 게 바로 성모님이시잖아요. 인간이셨지만 하느님을 예수님을 낳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생일과 함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장정한 아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그렇게만 순환받고 끌려가고 십자가를 메고 그 길까지 가면서 죽음을 직접 목격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 달려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시신까지도 직접 내려진 걸 아시고 그래서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그 무주기도 예수님의 생일을 묵상하는 기도라고 했지만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인 것은 또 한번 그 성모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인태하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두려움에 자기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같이 성모님 함께하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그 초창기에 그때까지 계시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승천을 하셨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전승이 내려와서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불러 올라가셨다. 그래서 성문 승천대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그 성모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 성모님의 생애도 같이 묵상을 하는 거죠.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런 신비로움을 할 때 성모님은 그러니까 인간이시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함께 그 침묵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성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을 두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어머님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겠죠. 아들, 자식들을 낳으신 분들은 그게 엄청 100%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지만 내가 정말 그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렇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러지만 정말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는 그 고통의 그 크기와 깊이는 경험해보지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픈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은 누구나에게 이만큼의 무게와 이만큼의 게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게 절대적인 고통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심정을 좀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아봐야 그 상고의 고통도 아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날 아팠을 때 정말 그 죽을 위험에 있었던 아픈 그런 자식들이 있는 순간 고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거를 경험해야 그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은 더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경험한 그 기준 안에서. 그렇지만 이제 경험을 안 했어도 우리가 또 그 고통을 감당하고 그런 것을 이제 묵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100% 내가 경험을 했으면 더 그만큼 깊이 있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안에서 그래서 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생일, 그다음에 성모님 생일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성모님 성모성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요. 251페이지 앞에 성경 국보를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우리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그다음에 사도신경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사도신경까지. 외워야 되는 뭐라고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거는 계속 기본적으로 하니까 왜 계속 하나 보면 외워지세요. 근데 주기도 그러니까 주무경이라고 다 합쳐서 근데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짧은 사도신경 짧은 사도 왜냐면 주기도 할 때 그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네 개는 외워야 된다.
근데 하시다 보면 외워지실 텐데 그래도 이제 또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모경 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어려운 약속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고개 숙이시면서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